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지니며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확실한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실은 최선의 생활 자세가 무엇인지를 건면하는 것이 이 전도서 전체의 그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회의적인 삶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헛된 것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 진짜 살펴야 되는 게 뭔가를 가르치는 부분이 또 오늘 11장의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그 실존을 지닌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걸 제시하지요. 그리고 이런 교훈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1절만 볼 때 사실 뭔지 잘 모릅니다. 1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먹을거리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물가에 가서 뭐 밥알이나 빵 가루 같은 거 어떤 거 던져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아니면 둥둥 떠 있으면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갑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2절에 가면 이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1절은 2절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구제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물 위에 식물, 그 빵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구제를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에 그걸 던져라 이 말이에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제를 위해 헌신한 것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옴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헌신한 것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걸 베풀어 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은 떼먹을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떼먹지 않으시고 까먹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섬기고자 할 때, 사랑 나눔을 하고자 할 때 그냥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걸 물 위에 던집니다 라고 해보세요. 이제 날씨가 조금 있으면 쌀쌀해질 겁니다. 추운 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오는데 따뜻한 옷을 한 번도 안 입어. 따뜻한 옷이 없는 건 아닐까? 살펴봐야죠. 따뜻한 옷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따뜻한 옷을, 내가 이번에 오리털 바카를 사야지, 뭐 거위털 그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떤 건 또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50만 원짜리 사기로 했다. 그러면요, 어떤 추위에 있는 이분 보고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지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내 거 사야 될 때 어디 잠깐 와서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하고 옷 사러 가는데 데리고 가서 25만 원짜리 2개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꼭 제가 사러 오는데 같이 사고 싶었습니다 하고 준다면 그건 하나님께 구이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 다시 그 물가에 가서 또 올라오는 걸 건져온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더 거두게 하신다 이거예요.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죠. 내가 사람들에게 던진 것보다 더 크게. 자, 2절 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9절이 뭐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죠. 7이나 8에게 던져줘, 나눠줘.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뭔 말이에요? 1절하고 연결하면 7이나 8명에게 내 식물을 나눠줘봐. 너의 미래는 너가 혹시 망하게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그걸 도로 찾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7이나 8명, 구제의 대상을 일컫는 말이지요. 먼저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걸 해봐. 누가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또 지역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쌀이 계속 갑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를 다 대줘요. 물론 우리가 의료보험 내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오히려 착한 사람은 내가 나라 걸 그걸 축내면 안 되지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여건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서류를 다시 꾸며서 그 돈을 또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요. 또 그 자상미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요. 8번 완전수 곧 충족을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횟수와 인원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지요. 나 10명까지는 할 거야. 난 5명까지는 해. 하나님 나 5명 내가 이제는 마음을 꾹 닫아버리면 지금 여기서 7에게나 8에게 완전수 7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 이 말 안 해도 차라리 슬쩍이 내가 이거 쌀려서 사 먹었더니 너무 맛있네. 이거 한 부대 더 사서 이거 내가 먹고 너무 좋아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고 한 부대 갖다 준다면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할까 보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실제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대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걸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9절 부분에 살펴보면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임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이 사랑 나눔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가지고 있으라고 권하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 나 좀 도와줘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궁핍함을 보게 되면 거기서 도와줄 마음을 내가 막아버리는, 저 사람은 이런데 뭐 이 사람은 이런 여건에 에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뭘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 줘야지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절 후반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이 견고하게 다져지는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이나 8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너의 미래를 너가 어떻게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꾸어주는 이런 걸 한다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구절을 제한하지 말고 열심히 행함으로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견고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사랑으로 구절을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시편 112편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래요. 내 뿔을 높여주시는, 나에게 어떤 높임을 받게 하는, 내 자리를 든든히 지켜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절을 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3절도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싶어요. 나무가 넘어지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러져요. 비가 안 올 때가 많고 그때 뿌리가 깊이 박혀요. 열대지방요. 열대지방은 비가 자주 옵니다. 아주. 그래서 뿌리를 깊이 안 박아도 이 나무들이 수분을 섭취하기 쉬워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요, 바람이 세게 불면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게 왜 저러지? 우리나라는 나무가 5m짜리 나무다. 뿌리가 5m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해서 바람 불어서 뿌리채 뽑히죠. 꺾어지면 꺾어지지 뿌리채는 안 뽑힙니다. 열대지방은 그렇기도 해요. 지금 이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쓰러진 나무가 일어서지 못함을 말하는 거죠. 재기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쓰러진 나무가 보기 싫으면 치워줘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만 한다면 쓰러진 나무는 항상 그대로 있게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고 나무가 쓰러져서 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나무가 저거 치워야 되는데 다 그러고 가면 그건 치워지지 않지요. 누군가 계획을 하고 누군가 힘을 들이고 사람을 동원해서 치울 때 격려해서 저거 치웁시다라고 할 때 그게 치워지는 거지요. 솔로몬이 이러한 장면을 모사하는 이유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하기,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으면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것임을 교훈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다. 코로나 같은 게 와서 사람들이 힘들어졌다. 그 힘들어진 사람에게 그냥 보고 안타깝네요.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면 쓰러진 나무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치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나가서 치워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필요를 보면 반드시 실행에 나서라. 이걸 말하는 거죠. 자, 4절을 봅니다. 이제 그 방향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풍세 바람이 막 세게 불고 이렇게 밭을 다 갈아 놓았는데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자일피일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의 기후만 바라보고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풍세를 살피면서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씨를 뿌리지 않아야 한다며 지나가는 자는 씨 뿌리는 기회를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늦으면요, 배추 씨를 이제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8월 말경 9월 초순에 심어야 됩니다. 좀 늦어서 9월 중순이 지나가서 심으면 배추 속이 꽉 차지가 않아요. 씨를 어떤 핑계를 대면서 비가 계속 와서 안 되겠어. 조금 더 미뤄 이러면서 시기를 놓치는 자는 제대로 된 열매를 못 거둡니다. 풍세를 살핌으로 미루지 말고 시기가 되면 씨를 뿌려야 함을 말해요. 어려움에 쓰러진 나무를 보면 나가서 치우고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가서 도와라 이거죠. 이어서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구름이 있으니까 혹 비가 내려버릴까 하여 추수하지 않으므로 추수의 시기를 놓치게 되뭘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6월부터 8월이 우리나라의 우수기죠. 근데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돼도 비가 좀 올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끼면 안 되겠네 하고 베지 않고 놔두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참깨 같은 경우에 8월에 좀 지나면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깨는 벌어지면요, 참깨 알이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주워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름을 보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제대로 결실을 잘 열매 맺은 것도 결실을 잘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요. 버려지게 되는 열매들이 많아지게 되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일이 은혜로서 확실히 오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구제를 권하는 본문의 문맥을 감안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이들을 경고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떠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건이 안 되었지만 나아갔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땅인데요? 지도가 길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정확하게 보여줘야 가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래요. 내 가족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직 명확하게 지시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은 잘 안내해 주셨지요. 믿음으로 어떤 실행으로 가는 것은요, 내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거 했다가 이거 도와줬다가 어떡하지? 옛날에는 다 농사 지어서 우리 창고에 벼가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막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해버리고 스톱해버리는. 지금 그런 걸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을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죠. 5절과 6절을 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이라는 말은 나무를 넘어지게 하는 바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이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 또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하시면서 저녁이 되어 오더라도 주수의 손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어둠이 깔려올 때까지도 주수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서 밤에도 낮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사례비를 따로 받지 않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거기에 사례비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 일선에 나가서 어떤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길을 열어서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거기서 나온 장막 입는 업자와 같이 손잡고 해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는까지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래서 풍부도 어려움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본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부탁하시는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된 약속을 우리들이 누려야지요. 몇 날이 되어 도로 차지리라 하는 그건 복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볼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줄 수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밤과 낮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그래요. 근데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모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하라.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좋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일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거의 꽉 잡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내가 모본을 보였노니 힘써 수고하여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이룬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 그들은 몇 날이 못 되고 그걸 다시 도로 받게 되는, 하나님이 복된 날들을 약속하는 이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며 살만한 것임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부터 쭉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종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거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자. 사랑의 실천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분명 시련들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옳게 나아가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안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리까?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으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에 다 함축된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들을 인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함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예요. 둘째는 자녀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이웃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순서를 해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실천해라 그래요. 같이 있는,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내와 남편, 자녀, 형친, 혈육 돌아보지 않는 자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안 챙기고 가족 안 챙기면서 나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 하고 나가면 넌 불신자보다 악한 자네 이래요. 하나님은 부부, 가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을 돌아보고, 이게 순서예요.
성경을 자세히 다음에 읽으실 때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약속들을 누리는 귀한 길에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 11장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라는 그런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해를 보는 밝음을 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는 그런 즐거운 일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복된 길에 있어서 그 복을 누리는 귀함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성김에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성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